아브넬을 쫓아가던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이제 쫓아가죠. 자기 형제 동생의 그 원수 같은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잘 생각하면 보통 영화 속의 장면을 한번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아브넬, 그리고 쫓아가는 아사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말을 생각하죠. 따닥따닥따닥 막 도망가다가 두 명의 이제 그 장면이 막 도망가다가 서로 얘기하고 쫓아오지 말라, 쫓아가겠다. 그러다가 아브넬이 뒤에 창으로 그냥 쭉 해가지고 아사엘이 죽는 이 장면을 보통 생각할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볼 수도 있겠지만 생각 이렇게 한다면 그 장면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대부분 이제 말을 생각할 거예요. 쫓아가고 더 달려가고 그리고 막 달려갈 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땅의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말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당나귀나 나귀 정도만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나 나귀도 많은 나귀나 당나귀가 있지 않았고 아주 부자들에게 있어서 짐을 나르는 도구로 그 짐승으로 나귀와 당나귀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는 아직 나귀나 당나귀도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나 당나귀는 짐을 싣는 용도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당나귀 막 달리긴 하지만 나귀나 당나귀가 그렇게 빨리 달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 타고 뭐 이렇게 빨리 달려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 적을 습격하거나 막 타고 막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만큼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용도에도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3,000년이 전입니다. 3,000년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 말이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말이 없다 보니까 항상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들은 이제 이렇게 기병 도보로 가서 걸어가거나 빨리 하면 막 달려가서 싸우는. 그래서 또 이스라엘 그 산지가 뭐 예루살렘, 헤브론, 아이 뭐 할 거 없이 다 헤브론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 산지입니다. 산지. 그 높이가 보통 800에서 900m 정도가 되는데 그 산지에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산지라면 800, 900이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800m 근데 아니라 800, 900 올라가면 그 평지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산지가 되고 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지에는 보통 언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덕. 그리고 보통 대부분 다가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거친 돌, 이 석회암들이 막 그 산지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친 이제 풀들이 나고 그러니까 말들이 막 달리기에는 말이 있어도 거의 쉽지 않고 노새나 당나귀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할 때 막 뛰어서 올라가거나 막 뛰어서 막 싸우거나 하는 정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갈 때는 걸어가거나 아니면 좀 속보로 가거나 아니면 중요할 때는 막 뛰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도망갈 때도 그냥 뛰어서 도망간 거예요. 아사엘이 쫓아갈 때도 말을 타거나 나귀를 탄 게 아니라 쫓아가면서 이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사엘을 죽였던 아브넬을 요압과 그 형제가 아비새가 쫓아갈 때도 말을 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비탈길에 있었고 산에 도착하니까 저녁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상태가 있고 그와 또 함께 따라가는 이제 유다 군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도망가는 군인들이 함께 이렇게 막 짧은 시간에 뛰어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할 것과 배경적인 생각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죠? 시간적인 차이, 역사적인 차이, 배경적인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또 재밌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상상 속에 우리가 항상 봤던 영상 속에
이런 전쟁이나 어떤 그 내용들이 아니라 그 당시의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배경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에 도착하고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해가 졌더라 말씀하고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압과 아브넬의 군대들이 이제 산에 몰려 있고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28절 보면 요압이 아브넬의 이 외침 이야기에 순응합니다. 한번 26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족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갈 것이요 그의 형제를 좇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소?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을 것이요.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휴전을 제안한 거죠. 언제까지 따라오겠소?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우리가 둘 다 우리 모든 군인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을 것 같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압이 이 얘기를 이제 합당하게 생각해서 그래 네가 얘기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밤새도록 추격해서 너희들 죽였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얘기해서 이 싸움을 멈추도록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싸움은 여기서 딱 종결하고 서로의 군대가 이제 물러가게 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잘 생각해 보면 요압은 지금 사실 아브넬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렇죠? 비록 아사헬이 아브넬을 혼자 따라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자기 형제의 형제를 죽였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다는 300명이 넘는 이 아브넬의 군대를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을 멈추고 각자의 길을 가면서 정리해 보니까 19명과 그리고 아사헬이 죽음 이 사람들의 숫자는 적은 숫자가 죽었어요. 비록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의 그 형제 장군이었던 아사헬이 죽은 것 빼고는 그래도 군사는 적게 죽은 유다 이 다윗의 군대가 정말 월등하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그 승리로 멈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의 죽음을 또 죽이게 된 그 아브넬을 이 복수를 그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복수들이나 그리고 미워하는 그 대상들을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미움의 시간들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던져지는 참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그 화해고 용서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들은 성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했다고 모든 것을 복수해 버리면 세상에는 무슨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고 용서가 뭘 필요하겠어요. 근데 사실 이 요압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대단한 용서를 해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자기 동생 아사히를 죽였기 때문에 아브넬을 잡으리라 하다가 정말 현실적인 면을 보니까 우리 군대가 서로 싸운다면 더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여기서 멈추자. 내 동생이 죽었어도
여기서 멈추자, 복수를 여기서 멈추자 하고 진짜 큰 결단과 용서를 해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압은 사실 참된 용서를 해준 게 아닙니다. 3장 17절에 보면 결국 요압이 아브넬을 조용히 그렇게 복수하지 않을 것처럼 하다가 죽여버립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살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은 지금 잠시 전투는 멈췄을지라도 자기 동생의 복수심을 이제 불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이 헤브론에 갔을 때, 지금 헤브론은 어디에 누가 왕으로 있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곳이잖아요. 다윗에게 초청받았고 갔을 때, 그렇죠? 그러면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적장과 그 내용들에 이제 내일 본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끝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묵상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에서는, 우리 삶의 전쟁에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멈출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멈출 때와 싸울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가 참 필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싸움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할 때 스탑. 그렇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세계 전쟁들이 다 그렇잖아요. 전쟁들은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쳐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지도자의 하나의 판단으로 인하여 사실 국민들은 수없이 죽어가는데, 이 지도자들이 서로 자기들의 야욕이나 어떤 정치적 이득이라든가 경제적 이득의 어떤 목표를 두고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쓰러져 가는 것을 눈여겨보지도 않는 이 전 세계의 이 전쟁의 소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멀리선 저 전쟁이고 가까이 내 삶의 전쟁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손해가 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써날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요압처럼 이렇게 힘든 어떤 삶에 이 복수심에 탈만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참되게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